네, 오늘부터 그 이장우 목사님의 언약을 따라서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저자 목사님이잖아요. 이장우 목사님께 이 책 가지고 하겠다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부터는 아예 4단계가 돼버렸죠, 부산이. 뭐 이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읽으면 제가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 책을 펴놓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제가 지금 텍스트로 사용할 책은 대장간 출판사의 언약을 따라서 한영 합본으로 나온 거 이건데, 그 늘푸른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말고도 그 파일로 된 거 텍스트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거의 다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펼쳐 놓으시고 그 책을 펼쳐 놓으시고 또 성경책도 함께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서문하고 서론 앞부분 조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7페이지입니다. 서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책의 앞부분은 이장우 목사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일본어로 출판한 기념으로 일본 동경의 생명의 말씀사 채플실에서 세미나한 내용을 군포의 조승혜 씨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녹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 언약을 따라서라는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은 창원 극동방송에서 주 1회 10분 분량으로 약 8개월 동안 방송한 내용입니다. 2011년에 이렇게 방송하셨었네요. 책 이름을 언약을 따라서라고 한 것은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모르면 성경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을 놓치면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언약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뒷부분 보시면 미숙하기에 이 작은 책이 성경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여야 하지만 평생 보완하여도 미숙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책자를 출판하게 된 것은 저의 미숙함보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새 언약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비음산 아래서 2019년 이장우, 이렇게 서문을 쓰셨어요. 제일 끝에 비음산 아래서라고 하셨는데, 비음산 이제 괄호 안에다가 날 비자, 날아갈 비자, 소리 음자, 산, 이렇게 쓰셨거든요. 일부러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한자를 쓰신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한자로 이러하다라는 걸 일부러 이제 드러내시려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또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복음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창원에 있는 비음산이라는 산이 날아갈 비자 소리 음자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아마 너른 산인가 봐요. 소리가 날아간다, 소리가 어디 이게 모이지 않고 퍼진다, 너른 땅이다, 너른 산이다, 이런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상상해 보기를 소리가 날아간다, 소리는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날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계시한 바대로 반드시 다 이루시죠. 말씀이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이 한 점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 모양과 부분 중에 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비음 산 이랬잖아요. 성경에서 산을 찾아보면 너무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산이 목적지인가, 어느 산이 목적지인가라는 걸 한번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출애굽기 15장인데 이것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15장, 외우기도 좋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유리바다 같은, 불이 붙은 바다 같은 그런 바다를 건넜다. 불 붙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해병대 가사에 보면 불바다 헤쳐간다 이런 노래가, 군가가 있는데 불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게 모세의 노래인데 그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목적지가 주의 기업의 산이네요. 어떤 산에 이제 도착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성소, 어떤 자리, 그걸 건물로 봐도 되고 어떤 땅으로 봐도 되고 약속의 땅이지요. 그리고 산으로 봐도 되네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라고 했는데 그 처소는 지금 이렇게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동시에 이 백성을 데리고 그대로 이 백성을 어딘가 목적지에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 장소가 처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이며 그 백성을 데리고 간 어느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걸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했네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았냐 하면 원래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을 지금 밖으로 광야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 애굽을 어떤 곳에서는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고 70년 만에 포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는 바로가 국고성 비돔 지으라 그러고 라암셋 지으라 그러고 그냥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런 일들을 강제 노동으로 한 거잖아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산 밑에서 우리가 강제 노동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탑의 그림자, 산 그림자 밑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업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멸망의 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보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구나. 애굽이 즉 죄가 멸망의 산이구나. 우리가 그 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뽑아내셔서 다른 산 앞에 데려다 놓으셔요. 어느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산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과 십계명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 앞에 이르렀어요. 조금 더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도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이라는 이 이미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만 나오는데 중간쯤에 있고 모세 너만 대표로 이제 가까이 나오라.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신명기 같은 곳에 보면 모세가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24장 6절에 보면 이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6절에 모세가 그 피, 소의 피겠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답니다. 피를 반반 나눈 거죠. 그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잠깐 담아두고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린대요. 제단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잖아요. 즉 하나님 쪽으로 뿌리는 것이죠. 절반을 그쪽으로 뿌린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지금 이 책 제목이 언약을 따라서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여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제물은 무엇이냐면 영단번에 영원히 유일한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그런 제물은 단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상하셔서 즉 반으로 쪼개지셔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건 찢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쏟으셔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죠. 지금 여기 이 시내산 아래에서 피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피를 반반 뿌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구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구약에서 우리가 산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마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구약에 이러이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약은 다 구약의 요러요러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는 구약의 이런 말씀이 이 뜻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신약이죠. 그 중에 대표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은 너무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팔복산이라 그러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산을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8개의 복을 말씀했다라고 해서 팔복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팔복산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관광 상품화 하려고 그런 말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산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갈릴리 근처에 어느 산일 것 같은데 어떤 산을 말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요새 이제 성지 여행 가보면 무슨 교회도 있고 팔복 교회도 있고 팔복산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어딘지는 분명히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걸 관광 상품화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냥 팔복산이라고 편의상 부를 수 있겠죠. 그 산이 소위 팔복산인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있죠. 무리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나아온대요.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그렇다면 12이라는 숫자는 대표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12지파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을, 무리들은 쫙 흩어져 있는데, 저 밑에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 거죠. 이 모습이 방금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시내산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백성들은 저 밑에 모여 있는데 가까이 70명의 대표들을 부르고 또 모세를 가까이 부르는 거죠. 한 명만 가까이 나온 거죠. 지금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지금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위 팔복산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한 점으로 수렴되어서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예수께서 이 소위 팔복산에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머지 신약 성경이 다 설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2장 8절부터 18절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이런 소리가 있는 산은 구약의 신의 산을 말하잖아요. 불이 붙는 것 같고. 근데 거기를 말하는 곳,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이 목적지군요. 하나님은 시온산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모든 산들을 말씀하신 거군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예루살렘이 곧 시온산이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시내산에서 피를 뿌렸잖아요. 양푼에 담아서 반반 나눠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에게. 그 뿌린 피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 피가 뭐냐 하면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아벨은 의인인데 그 의로운 의인보다도 더 나은 의인, 그러니까 아벨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 나은 다른 의인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의 피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구나. 구약의 모든 그 얘기들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산이 목적지인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비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를 향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그 산이 있는데, 그거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신의 산이기도 했고 바벨론이나 애굽은 멸망의 산이기도 했고 했는데, 그 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게 하늘의 시온산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 12장을 봤는데 한 장만 앞으로 가면 히브리 1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이 일들을 해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소유한 겁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예수님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소유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렇게 하여 이 산으로 그리고 목적지의 산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히브리 11장 8절 보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산이죠. 그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어디인지를 알질 못해요. 멸망의 땅이었는데 이게 신의 산이고, 근데 신의 산도 목적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데,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어느 산일까라고 살아가는데, 이게 성도의 삶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 거기가 목적지 맞았어요. 거기에 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안에 이방인으로 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약속의 땅 맞아요. 동시에 하늘이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누리면서 사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맞죠. 근데 동시에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는 나그네로 살죠. 이방인과 나그네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하고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죠. 아브라함은 147세 된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 야곱이 10대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으니까 같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동일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네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걸 바란 거예요. 무언가 알지 못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거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확신이 있고 뭘 잘 알아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흔들리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차곡차곡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실수성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믿음으로 다 이루시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네? 라는 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구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바라본 그것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기를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인 그 산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성이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산이 목적지인가?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이미 도착한 그 산이구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서문이고요. 이제 오늘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서론의 중간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서론은 이장호 목사님이 일본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9페이지 서론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은 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된 당신은 어떻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내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모님은 누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위의 위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천지 만물도, 인간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창세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창세 전 세계를 묵시라고 하고 창조의 세계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는 역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묵시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묵시에 의하여 결론 내려질 것입니다. 이 묵시를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묵시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책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성경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보아도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는 살아있는 문자가 되고 누구에게는 죽은 문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보고 가르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알아듣게 되며 이것을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묵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깁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하늘과 땅과 빛과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모두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모든 세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세상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다 혹은 나쁘다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좋다 나쁘다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늘 자신을 중심으로 구별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현재 같이 사는 자신의 남편과 아내도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의 모든 중심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문 중에 나라는 글자인 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가 있죠. 손수변에 창과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만 봐도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국가의 역사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약 아버지가 적에 의하여 죽으면 아들이 힘을 키워서 복수합니다. 보복당한 쪽은 또 보복합니다. 이게 피가 피를 뒤대이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피가 피를 뒤대이는 그 인간의 죄의 역사죠. 이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섬나라라는 특성의 역사 속에서 일찍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복수혈전이 벌어지면 섬이라는 한계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어떤 현자가 깨닫고 백성들에게 화라는 사상을 가르친 것입니다. 평화할 때 그 화목 또는 화해할 때의 그 화라는 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화해의 정책이며 서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런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외부에 의해서 억지로 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눌려진 욕구가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분출해서 가끔 끔찍한 뉴스가 나오고는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일 뿐 내가 착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손에 창을 든 수십억의 나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예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의, 즉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 마음대로의 선택이며, 선택받은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나는 죄인이라서 내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마땅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것만 받아주는가?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로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신 선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다스릴 힘이 인간에겐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과 에녹의 후손들이 각양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집안에서 살인이 또 일어납니다. 살인을 저지른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이다. 라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기는 상처만 입었을 뿐인데 그 상대방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이야기는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나의 이야기이고 세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일은 결코 평화를 말하는 교육이나 정치로는 바로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누군가가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의 왕됨을 무너뜨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은 가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0장, 여기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더니 그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여 쫓아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축소판, 모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합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정녕 누구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체가 된 바로 나라고 하는 나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탐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겠다, 좀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면에는 갖가지 모양의 야심이 있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위선자이며 죄인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친절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계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가 되어 외계인 침략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와 내가 연합해서 예수가 이 땅의 주대심을 막기 위해서 2000년 전 사람마다 각자의 손에 창을 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미 사람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이 와 계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남을 탓하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마음속에만 있어도 이미 살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의 전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예수 죽인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 전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 빠지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수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저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여기 있는 내가 저기에 있는 당신 예수를 믿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주고 저기 있는 신은 여기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즉 거래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종교는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나는 여기 있고 신은 저기에 있는데 뭘 주고받겠다는 거죠. 신에게 무언가를 먼저 드려 갚으심을 돌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리관은 나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돈을 원하고요. 병든 자는 건강을 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생명, 영생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문화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고매해 보이겠죠. 고상해 보이겠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찌할꼬,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게 해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만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는 당신을 죽인 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더 괜찮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대학 교수도,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글자가 있죠. 한자, 의, 오를 의자. 글자를 자세히 보면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글자는 손에 창을 들고 남을 죽이는 나 위에 양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을 들고 그 양을 찔러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나를 덮고 있죠. 내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나에게 쏟아졌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옳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거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처음 난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질하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구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에 오실 어린 양의 예언이며 증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구약의 모든 성경의 증언이 이 세례 요한의 손끝을 통해서 이 한마디에 담겨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인덱스 핑거라고 그러잖아요. 인덱스라는 말과 인디케이트라는 말이 이 어원이 같죠. 인디케이터, 가리킨다는 말이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이, 모든 말씀이 세례 요한의 손끝에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더라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쓰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남을 구제했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불법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처럼 심판받는 사람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심판받는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니 나는 심판을 받네요 가 되니까 예수가 기준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도 심판받는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노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주인이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막강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도 주인이니까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끊임이 없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랑의 아들이 주인된 나라, 이미 완성된 묵시의 세계 속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앞에서 묵시가 역사를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묵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즉 계시가 먼저 있었고 역사가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묵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됩니다. 그 무엇을 다 해보아도 우리 삶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인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중간인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